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중풍병자의 네 친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국어 대사전에 보면 믿음이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것이요, 종교적으로는 신앙으로서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신앙의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가 곧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삶이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므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도 믿음이 필요하며 신앙생활도 믿음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되셔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축복, 믿음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모든 이 세상의 기적과 축복과 성공의 산물은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모든 기적과 응답의 산물은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을 믿는 자에겐 반드시 주어지는 축복과 응답이 있다. 다른 성경 구절도 다 성경 속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면 미문 앞에 앉은 명예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했으며,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으며, 사도행전 13장 3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했으며, 예배서 3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니라 했으며,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으로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으며,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고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불신의 세상 가운데서도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과학의 근거는 믿음이다. 즉 믿음이 과학의 기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인생 자체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 그 사람의 인생의 기초요, 삶의 근원이요, 곧 믿음이 모든 삶을 운영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밥을 왜 먹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죠. 우리가 자동차를 왜 탑니까? 믿음이 없으면 탈 수 없는데 자동차를 탑니다. 비행기를 왜 탑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생활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비행기 타는 것도 불안하고 차 타는 것도 불안하고 길을 걸어나가는 것도 불안하고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없이는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어느 정치학자가 말하기를 한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은 그 나라 문화의 특성에 달렸으며 그 문화의 특성은 신뢰, 즉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듯이 문화의 뿌리는 바로 믿음이요, 한 국가의 발전과 번영도 바로 믿음에서 비롯돼서 믿음으로 시작된다. 그러므로 믿음만 있으면 국가적인 위기도 극복할 수 있으며 국가의 어려운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한 정치가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도 모든 경제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어려운 일들은 다 결국 믿음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갔음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930년대 미국에서는 대공황으로 주식이 폭락하고 기업이 망하고 공장이 폐쇄되고 은행이 파산했었습니다. 실업자는 점점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1933년도에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향해서 라디오 방송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합시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전진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자는 이 말 한마디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심어 불어넣어줬으며 결국 뉴딜 정책, 이것은 옛날에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뉴딜 정책을 통해서 미국을 파멸해서 구원하는 이 사건도 결국 믿음을 강조해서 국가를 일으켰던 한 사건 중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하는 영국도 1970년대 IMF를 맞아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 병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끝이지 않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이 시위를 했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부가가치는 높아지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임금은 너무나도 극대화되기 때문에 결국 국가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가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영국은 희망이 없다고도 하는 그런 문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영국 성인 마가렛 대처 여사가 국민을 향해 TV와 라디오를 통해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 영국군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우리 영국은 다시 회복된다. 그리고 영국 국민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계속해서 신뢰를 심어주고 그들에게 노력했더니 결국 경제를 회복해서 다시 세계 강국의 반열에서는 영국으로 돌아서게 된 역사적인 사건도 기록이 됐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대한민국도 어려운 일을 당했죠. 1998년도에 우리 한국도 IMF라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얼마나 국가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모든 기업마다 문을 닫고 중소기업마다 문을 닫고 일반 가게들이 문을 닫고 그때 당시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서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국민이 국복할 수 있다는 말로 이 집 저 집에서 금이며 은이며 다 내놓고 믿음으로 한 집에 대해서 전 국민이 믿음으로 뭉치자 결국 극적으로 IMF를 극복해서 다시 경제대국에 들어서게 된 것도 결국 인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믿음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상가인 시인이며 에머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믿으며 살도록 태어났고 그러므로 나무가 과일을 맺듯이 인간은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 세계에서도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도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불신자 가운데서도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과 못 되는 사람의 무엇으로 판단됩니까?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인 믿음과 특별한 믿음으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직장 다니면 한 달에 봉급이 들어오겠지 그 정도의 믿음, 밥 먹으면 건강하지 굶지 않지 그 정도의 믿음, 그저 비행기 자동차 타고 움직이며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이 세상에서 특별히 불신자 세계 속에서도 성공적인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에다가 단어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적극적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적용을 하며 그 믿음을 사회의 생활 속에 물질의 명예의 권세에 꿈을 키워가는 하나의 매개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일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월등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믿음? 그저 쌀을 씻고 밥솥에다가 쌀하고 물 맞춰놓고 수치만 누르면 밥이 된다는 그런 정도의 믿음? 빨래하면은 때가 벗겨지고 옷이 깨끗해진다는 그런 믿음 정도? 그런 정도의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까요? 특별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남다른 적극적인 특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것을 생활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환경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움직임에 적용합니다. 꿈에 사무쳐 있습니다. 꿈에 열렬에 꿈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도 일반적인 삶이 아닌 특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볼 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도 일반적인 믿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 일반적인 믿음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신앙의 믿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에서 믿는 불신자의 믿음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불신자의 믿음은 돈이 믿음이요, 명예가 믿음이요, 권세가 믿음이요, 환경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믿음의 대상으로 일하지만 크리스찬은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주시며 우주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약육강식을 주관하시며 적자생존을 주관하시고 결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에 이 믿음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믿음의 응답을 받으며 축복을 받으며 기적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올 때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적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앉은 여러분 가운데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전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생활 속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나올 때 협동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항상 나오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 가서 1부, 2부, 3부, 주일 오후 1시 권사총회까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려고 믿음을 적용하고 나옵니다. 믿음을 생활 속에 활용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그리고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그리고 성경 지키고 교회 와서 한 번도 생활의 믿음을 적용하지 않고 말씀으로 시인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그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이 예배가 믿음을 가진 자의 예배가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이란 가지고 있기 위해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생활 속에 적용해야죠. 아침마다 일어나면 자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천지창조의 믿음을 적용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가, 그 생활을 적용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돈이 수천억 원이 있을지라도 쓰지 않으면 그 돈은 종이쪽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아무리 훌륭하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주신 믿음이라 할지라도 적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 가치가 없는 믿음인데,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한 번도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맨정신으로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다 같이 읽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며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곧 믿음이 신앙이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이 불타올라야 되고 믿음이 마음속에서 흘러 넘쳐야 되고 그 넘치는 것이 밖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 표현된 것은 반드시 적용으로 나타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믿음이 넘치는 마음으로 믿음을 인생을 사는 사람은 가정에 활력소가 있고 생기가 넘치며 가정이 왕성해집니다. 그러나 가정에 식구들이 한 사람도 믿음이 넘치지 않냐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밥만 먹고 얼굴만 쳐다보고 헤어지는 그 가정, 생기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샘솟는 마음이 있을까요? 즐거움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기적과 축복과 응답의 산물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을 불태우고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매척당하지 마시고 믿음을 잘 적용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내 친구의 연합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친구가 연합하는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반드시 잘 되는 가정은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연합이 잘 이루어집니다. 자식과 부모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아내와 남편 간에 연합이 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3절 말씀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친구가 자기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리자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4친구가 연합하는 믿음으로 들것이 싫어서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적인 중풍병자는 히브리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서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사무엘상 25장 37절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도전을 했다. 그는 죽을 병을 얻어서 중풍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또 보면 열왕기상 10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함부로 성전의 제단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때 무명 선지자가 왕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손을 내밀고 막으려고 그랬더니 왕이 선지자의 손을 잡으려 할 때 왕의 손이 말라버렸고 중풍병에 걸려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어서 죄로 말미암아 질병을 얻은 자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풍병을 걸린 이 사람이 치료받게 된 것은 내 친구가 연합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려나왔더니 예수님은 내 친구의 믿음의 연합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들것에 실린 중풍병자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갈 수 없었지만 내 친구들을 만나서 예수님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명의 친구는 이 사람을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서로 연합하는 믿음은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힘든 일이 생깁니까? 가정에 어려운 일과 절망적인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그때는 깨어지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아버지 탓하지 말고 엄마 탓하지 말고 자식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여러분 문제가 생길수록 더 연합해야 되고 문제가 생길수록 또 하나가 되고 문제가 생길수록 믿음으로 더 굳건해져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구약의 솔로몬 저자는 전도서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에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면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연합하는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되는가를 바로 솔로몬 저자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도 건국에 있어서 그 일을 이뤘던 고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건국에 선언한 것이 뭐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즉 연합하면 살고 연합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이 말을 성경에서 인용해서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 건립할 때 제일 먼저 선언했던 내용 중에 한마디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는 연합하는 믿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늘 예수님을 흠잡고 예수님을 비판하며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항상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병들은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백부장이 말을 잘했고 답변을 잘했기 때문에 치료받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유대인들이 연합하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 치료를 간청했더니 예수님이 치료해 준 사건으로 또 기록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4절 5절에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저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간절히 구하니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다 하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면 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치료받았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엑기스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내 가족이 온전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어서 자녀들도 함께 교회 나오게 하시고 남편도 교회에 함께 나오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집안이 연합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기도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연합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가정의 변화,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또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다가올 때 연합하는 믿음 때문에 결국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생기를 얻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적인 원리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꿀개미, 개미 중에는 꿀개미라는 것이 있는데 꿀개미 중에도 꿀단지라고 불리는 개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보통 개미보다는 덩치가 월등히 큽니다. 그래서 일반 꿀개미들이 평상시에는 열심히 꿀을 날라다가 꿀단지 개미를 살찌도록 먹도록 도와줍니다. 꿀단지 개미는 많은 꿀을 빨아먹어서 몸이 포동포동 해가지고 온몸이 꿀주머니가 되고 그 꿀주머니 속에는 온갖 양념분이 다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일반 꿀개미들이 추운 겨울을 만났다든지 장기간 비가 온다든지 굶주리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전부 이 꿀단지 개미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럼 꿀단지 개미는 평소에 몸속에 양분을 많이 비치고 있었던 것을 일반 개미들에게 양분을 공급하여 그 어려운 계절, 추운 계절, 비 오는 계절, 풍랑이 일어나는 계절을 잘 무사히 지내게 된다는 이런 자연적인 원리에서 연합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는 믿음이 있으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이 네 친구가 협력하여 지붕을 뜯어 자신들의 친구인 중풍병자의 상을 달아내리는 협력하는 적극적인 믿음. 사실은 남의 집에 지붕을 뜯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처마 밑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도록 비집고 들어갈 수 없도록 사람들이 많이 쓴 그곳에 지붕을 뜯어내면은 예수님 머리에 먼지가 떨어지고 나무떼기가 떨어지고 그 주변에 먼지가 날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그만하라 그러고 나쁜 놈이라 그러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 막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 집주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친구의 연합하는 믿음은 그들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이런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2장 11절로 2절로 4절로 5절 말씀에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부자의 눈을 상하다 하니 예수께서 저의 적극적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신지라. 마가복음 2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자 중풍병자가 즉시 기적으로 치료받고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연합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홀로 기도하는 여러분 빨리 기도의 동조를 만나십시오. 말씀의 동조를 만드십시오. 신앙의 동조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혼자 외롭게 기도하지 말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고 하였어요. 연합하는 기도는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남편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안 됩니다. 아내도 연합해줘야 되고 또 아내만 혼자서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도 안 됩니다. 남편도 연합해줘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식도 부모를 연합하고 부모도 자식과 연합해야 그 가정에 새로운 변화와 창조와 창대와 번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연합하는 믿음을 통해서 큰 기적이 일어난 구약적 사건이 하나 있죠. 에스더에 보면은 에스더서 4장 16절에 에스더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멸살을 당할 지경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와서 하만 장군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멸살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걸 어찌하면 좋으리까? 그랬을 때 에스더는 말하기를 그렇습니까? 그러면 모든 국민들에게 3일 동안 믿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오. 나도 믿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이려다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에스더의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 히브리 민족을 극적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잘 되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잘 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꿈도 이루고 소망도 이루며 목적도 이루고 가정도 변화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큰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35절 40절에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는 그야말로 죽자 살자 목숨을 걸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소리를 사람들의 군중 소리를 듣고 그는 예수님이 듣든 못 듣든 마구 소리를 외쳤습니다. 다윗의 사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말하고 외치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한테 올 수 없다고 사람들이 다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경받으면 더욱 큰 소리로 저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니 예수님께서 멀리 서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 저 소리 별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 말하는 소리가 다 들렸는데도 예수님 귀에는 누구의 소리가 들렸을까요? 바디메오의 믿음의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디메오 같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유독히 예수님의 귀를 자극하며 마음을 자극하며 예수님의 영혼을 자극하는 음성이 들릴 때 예수님께 멀리 서서 명합니다. 뭐라고 하면 데려오라. 그 소경을 내게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며 물어가라사대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 바디메오는 사실 꿈 같은 이야기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는 사람이 눈이 멀었을 때도 치료가 안 되는 법인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치료받는 그런 기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I want to see. I want to looking.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매 바디메오가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어떤 자의 기적입니까? 오직 믿음을 가진 자의 의인의 기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신문기자들과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이 말은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건 가능해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흔히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이죠. 한 번 보스는 영원한 보스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스입니다. 하나님을 보스로 모시고 살면서 보스의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부하가 아니죠. 그의 신하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스로 모시면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그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님을 그 다음에는 뭘 주심을 응답 주시니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상급을 한 번도 빠짐없이 30배, 60배, 100배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실 때 죄 사함을 받게 하심으로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죄를 지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불신종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죄의 원인은 병이 된 것이고 병의 결과는 질병으로 됐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는 이유는 병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런 중풍병에 걸린 환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2장 5절로 12절 말씀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하시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상을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더라.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믿음대로 될지라다가 나가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 치료를 받으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의학적 기술이나 귀신의 힘을 비유는 무당의 행위와는 달리 예수님 자신이 죄의 결과인 질병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말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여러분 치료 받으신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저주는 물러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했다는 사실로서 이 중풍병자는 죄악의 결과로 이 병이 생겼으므로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기점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중풍병자를 통해서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병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와도 물론 꼭 하나님을 잘 믿어도 병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도로서 사명을 가졌 그런데도 평생 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이유를 불문하고 아담과 하와가 진 원죄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 병이 하나님을 잘 섬겨도 그 몸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해 주든 안 해 주든 결과론적으로는 죄의 결과로 병이 왔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병이 들었을 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치료받든 못 받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바울같이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여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죠. 첫째는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 말을 청종하고 내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킨다. 네 가지를 요구하겠는데 이 네 가지의 요구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의로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는 야의 하나님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몇 가지 기적의 사건 가운데 죄에 대해서 질병으로 치료하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스사 연못 때 30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 짓고 편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자체는 이미 병이 들었다는 것이고 마음의 병이 들면 죄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들면 당연히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고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빨리 회개하십시오. 뉘우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다.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나쁜 죄를 지었습니까? 정욕과 탐욕과 음란과 방탕과 미움과 시기와 저주와 질투와 모함과 각종 악한 말을 하고 다녔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자식도 부모에게 와서 용서를 빌면, 사실 자식이 용서를 비는 것 자체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무릎 꿇고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가 죄를 짓기 전보다도 잘못되고 난 다음에 그 잘못을 부모에게 와서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요, 죄를 짓기 전보다도 훨씬 더 사랑이 가게 됩니다. 더 사랑이 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어떻게 봅니까? 그때부터는 찢어진 눈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곁눈으로 쳐다보게 되고, 저거 좀 못된 거 저거 그러면서 곁눈으로 쳐다보게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에 다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셔서 가정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인생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 문제도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죄를 크게 졌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의 소리보다 용서의 소리가 더 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900년대에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The sound of sin is big, but the sound of forgiveness is greater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다 같이일까요? 죄의 소리는 크다, 그러나 용서의 소리는 더 크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큽니다. 원수마귀보다 더 큽니다. 실패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성공의 소리가 더 크며, 질병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치료의 소리가 더 크며, 여러분의 불행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가 더 크며, 일반의 저주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 불의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정욕과 탐욕과 이생의 안목의 사랑과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저주와 가난과 헐벗음과 패함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불의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를 불의에서 자유케 해주신다고 그랬으니 이것처럼 행복한 축복이 어디 있으며 이것처럼 아름다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믿는다고 돈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명예와 권세를 믿는다고 그 명예와 권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로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를 받게 해주셨으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0절에 우리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남겼습니다.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요, 패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요, 죽음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을 그는 이렇게 말했으며 다 같일까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전보다 나중을 더 크게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으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축복의 하나님이시며 기적의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므로 중병병자와 내 친구의 적극적인 믿음을 본받아 죄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순복음 영상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